성가대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늘 생각하지만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찬양 부르는 대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래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며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몇 분 계신데 아주 소중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려서 교회 나오셨던 분 계실 수 있고 또 교회를 뭐 안 나오셨다 할지라도 교회는 뭐 이런 곳이지 하고 넌지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아이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데 교회를 처음 들어본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생 어떻게 살았길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 점점 종교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멀어져 가면 이 세상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만 다스리는 세상, 신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저는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치하는 걸 보면 무섭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의 사람들이 각처에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는 세상, 그들 스스로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 위에 있는 신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를 예수님이 꿈꾸지 않았나, 또 그걸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있고 너도 있구나, 나와 너와 합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날이 오늘 처음 오신 분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또 내 삶에서 정말 가장 생애에 기억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집중하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나는 깨닫지 못해도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서 들려진 그 말이 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너 정신 차려! 그 말이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차원적 자아이고 또 하나는 고차원적인 자아예요. 이 저차원적인 자아는 감정적이죠, 동물적이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저차원의 자아는 고차원의 자아보다 힘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차원의 삶에 끌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차원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차원적인 자아에 비해서 힘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내세를 지향하거든요. 인간이 인간 되었지만 그 인간됨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느끼기에는 힘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됨을 얻기 위해서 또 고차원의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노력과 통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인 10색이라는 말, 이게 말 단어가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발음이 강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10인 10색. 근데 요즘은 4인 4색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4인 4색이라는 말이 이제 유명한데 10인 10명의 사람 10색 뭡니까? 색깔이 다 다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성향 또 기호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화장해서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지 생얼로 만나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내 자식을 기가 막히게 그 가운데 찾아내요. 머리 빡빡 깎고 같은 옷을 입혀도 내 자식 찾아내는 것은 옷 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생김새 보고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데도 닮은 사람들도 어딘가 차이가 있어요. 쌍둥이도 닮았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게 70억 명의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또 음식 먹고 싶은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특기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맞추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또 어떤 것들을 보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누가 말하면 그 말하는 소리가 잘 들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래서 힘 얘기하고 권력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주워 담고 귀담아 담고 그런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그 색깔대로 세상이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색깔로 보여진 세상밖에 없다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아니라고. 나는 색깔을 끼고 세상 본 게 아니라고. 나는 안경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본 거라고. 전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착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착각하고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잘 아시죠? 팡세라고 하는 이 글 중에 이런 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신과 악마 사이에서 부유한다. 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가만 좀 있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보면 지금 나 여기 있는데요 하고 있지만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요.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요. 설왕설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쪽 저쪽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일 했다가 또 안 하고 또 안 하다가 또 하고 어떤 길 가다가 멈추고 또 멈춰 있다가 가고 그러니까 뭔가 가긴 가는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방향을 잃어버렸던 방향성.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쁘긴 바쁜데 왜 바쁜지. 그러니까 바쁘니까 바쁜 일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바쁜 일만 매달리다가 정말 중요한 내 자녀, 내 가족, 행복,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어떤 이야기, 삶의 스토리 이런 거는 전부 없이 사는 겁니다. 그저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지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은 이런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왜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어리석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은 니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알아 하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사람, 어린아이, 어린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면서 사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다일까요? 그럼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고자 할까요? 육체는 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있지요.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겠죠. 지옥 얘기하면 천국이 있겠죠. 이쪽을 얘기하면 저쪽 있겠죠. 하늘 이야기하면 땅이 있겠죠. 사람 이야기하면 지으시는 하나님 있겠죠. 여러분,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고 체계에 우리의 모든 혼과 정신을 다 빼앗겨 버려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증 편향. 이거밖에 없다. 내가 낀 이 색깔 안경으로 비춰진 이 세상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이 확증 편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 왜? 내가 본 세상 있잖아요. 그게 다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도 참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고지식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너무 믿어요. 그리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면 내 몸의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 몇 평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작은 몸체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구분도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판별할 뿐,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자신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확증 편향성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모를 게 나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제일 모르는 거예요. 남도 알고, 돈도 알고, 경제도 알고, 정치도 알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연예인도 알고, 나와 상관이 없는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가장 모르는 게 나 자신이에요. 이 자신과 싸우는 게 가장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안다고요? 나 자신을 알면 적을 이긴다고요. 백전백승한다고. 그만큼 나 자신을 아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누가 잘 알까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잘 알겠죠. 그분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나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그분에게 맡기겠죠. 근데 그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조종하겠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겠지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사는 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우리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는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누군가 존재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누군가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래서 요즘 인본주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주인이다 이겁니다. 근데 교회하고는 대치되는 거예요. 교회 정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다. 남의 말 듣지 마라. 네가 선택하고 판단한 게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에 가장 함정이 뭔지 아세요? 그 말 해놓고 아무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잘못했어도 네 책임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 세상밖에 없는 건지, 정말 저 세상은 없는 건지. 근데 성경은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등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 정신, 이 세상의 체계,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힘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영어로 피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힘으로 얻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오는 그 평화, 어느 한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의 논리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하고 그 세상의 가치 속에 나를 던져놔서 그런 거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본연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즉 창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만난다라고 할 때에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C와 AD는 어떤 인간의 역사를 전후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의 정신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차원적인 자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철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이 인간됨을 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행복이
뭐 절대 다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그것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덜 갖고가 아니라 인간됨에서 그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철학자들은 그 행복론을 주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속에 물든 사람들, 세속 학문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행복하려면 그냥 행복해지니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려면 그냥 행복해지니 건강이 있어야지. 야, 행복하려면 그냥 행복해지니 쾌락이 있어야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행복을 쾌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쾌락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쾌락을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밖에 없다라고 살아갈 때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다 불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 보면 다 불만이더라고요. 제대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다 이 세상,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 이웃이고 나와 닮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고 건설하려고 살고자 하는 그 자기들만의 꿈을 꾸고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에요.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속이고 그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고 그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들 따로 우리 따로 해놓으면 우리가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는 저들과 달라 이러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양진영 논리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나요? 별거 없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똑똑한 사람들만 정치에 들어가고 저 똑똑한 사람들만 그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거 폐단이에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여러분 전문학교 나와도 거기서 정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 산골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여러분 원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구조가 삐뚤어진 운동장을 해놓고 거기서 아이들 보고 놀라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죠. 여러분, 아니, 운동장부터 바로 해놓고 놀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놀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삐딱해진 운동장 기어 올라가려고 서로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 허비하고 살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뭐 이룰만 하면 끝나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제서 뭔가 좀 알겠는데, 이제서 뭔가 성경에서 눈 좀 뜨겠는데, 야, 뭐 알려고 하니까 끝나는구나. 뭐 알려고 하니까, 해볼만 하니까 참 끝나는구나. 인생 참 짧다. 오늘 새벽에 한 말이, 인생 참 짧다. 어떤 사람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하루가 너무 짧고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집중해 보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한 가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멋있기도 하지만 자, 인생 짧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뭐예요? 저 세상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게 본질인데,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또 도둑놈이지 하면 기분 되게 나빠한다. 응?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잖아요. 화를 벌컥 내요.
잘못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잘못 얘기하잖아요. 화를 안 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못한 거 있는 사람 화를 내요. 그 죄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백날 들어도 화내는 사람 없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하고 울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를 벌컥 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남한테 이만큼도 손에 끼치고 산 적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뒤집어서 한번 털어볼까요? 당신 때문에 자식들이 울잖아요.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울잖아요. 당신 때문에 가족이 울잖아요. 안 돌아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거죠. 근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게 요즘은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사실 사라졌지만 또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최초의 인간이죠. 그 죄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유전인자는 다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종교도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선행도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도덕도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성인도 만들어보고 영웅도 만들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벗어나집니까?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뭔가 허전한 것이죠. 뭔가 답답해 오죠. 뭔가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성인들로 구성되어서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현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돈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건강 좋아하고 요즘 뭐 다이어트 얘기하고 이러면 참 뭐 막 눈 번쩍번쩍한다고. 제일 좋은 게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어디 투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번쩍번쩍 눈이 막 귀가 번쩍번쩍 막 한다고. 그거 알면서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죄를 얘기해.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듣기 싫은 거죠. 목사인데도 죄 얘기 안 하고 웃기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 비슷하게 하고 인본주의적인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면 아주 사람들이 막 목사가 얘기하는데도 좋아해. 여러분 비정상인 거죠. 목사가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얘기하는데 재밌다 그래? 다 문제가 있는 것이. 목사한테 듣고 있는 사람도 비정상이고 그걸 또 말하는 목사도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장 선생님의 훈시를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다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뭘 듣기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인간에게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멸망과 영생의 길을 놓고 있잖아요. 누가 멸망의 길을 가고 누가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인가? 예, 죄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왜? 우리 인생은 오답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답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답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이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당착이라는 말 아시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오답을 붙들고 살면서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답이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뭐 이런 엉뚱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오답을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왜? 사람인데 사람처럼 나타나야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뭐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정도 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돼야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개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그 누굽니까? 캐톨릭 신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나환자 누구지? 물어본 제가 잘못인 거죠.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질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삐딱하게 보는 게 있죠. 왜냐하면 너도 우리처럼 돼봐라. 그러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복음 전하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복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몸에서 이상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줘야 되니까, 오답 붙들고 사는 인생에 뭔가를 전해줘야 되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들어보니 그렇구나. 내가 출애굽해야 되겠구나. 출죄악해야 되겠구나. 출세상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믿어야 오답 붙들지 않고 정답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슨 뭐 광신자가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맨날 이상한 것만 보니까, TV에서 이상한 것만 나와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거 나오면 누가 보겠어요? 다 문제 있다고 나와야 사람들이 보고 클릭하고 하는 거지. 이상한 것만 보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죄범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다 속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눈에 잘 띄지 착하게 사는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나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교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생각하는 게 똑같고, 뭐 사는 게 다 똑같고. 그런데 주인이 다른 거죠. 나는 내가 주인이고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죠. 그 차이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근데 나는 어떤 나예요? 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고집쟁이란 말이에요. 변덕쟁이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나를 다스리면 망한다. 내가 다스리는 가정 망한다. 내가 다스리는 교회 망한다.
누가 다스려야 된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게 BC와 AD로 나눈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전환점인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거든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 많죠. 그 어떤 신들이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주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느냐,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 그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핸들링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맡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책임이라는 짐도 있고 또 먹여 살려야 된다는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짐.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게 죄의 짐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맡겼으니까 나는 뭐예요? 편해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 짐을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지고 살래요가 아니라 그 짐을 뭐예요? 나보다 더 강하시고 그 짐을 져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짐을 내게 맡겨라고 하시는 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생각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렸으니 나는 시원하죠. 가볍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정신으로. 그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왜 예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도 메시지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들어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그 버스를 운전하고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운전해서 이제 어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차가 멈추지 않고 막 계속해서 질주하고 달리는 겁니다. 운전수가 얼마나 놀라고 긴장을 했겠어요. 승객들 때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제 꽉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부터 이 기사가 비키라고 도로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비키라고 크락션을 한없이 막 눌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쳐다보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피하는 거예요. 차가 피해갈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는 이미 고장 났잖아요.
고장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그 버스를 향해서 두 손을 막 흔들고 막 펄펄 뛰면서 막 반갑다고 막 그냥 두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는 막 비키라고 소리 안에서 줘봤자 뭐 들리겠어요? 비키라고 막 하고 승객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서로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근데도 막 아이는 차가 가까이 오는데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한 무대기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여기서 반갑다고 막 손을 드는데 이 기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살리고 어느 한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사 아저씨는 자기를 향해서 반갑다고 막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아이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차는 그 아이를 덮치고 벽에 부딪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싸늘하게 시체가 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운전사를 막 욕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힘 다 빠져서 차에서 내려서 싸늘하게 시체가 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가 외치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저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살리면 내 아들은 살 수 있겠지만 평생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냐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무서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그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죽도록 다른 사람들을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세우시고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뜨거운 태양에 몸이 삐쩍 말라서 몇 시간 후에 숨을 거두셨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삶 속에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대단하게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 집으로 양자로 입적된다.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이 고매하고 좀 부유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집의 분위기에 맞게 자라겠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뭐 금방 무슨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집안 분위기에 맞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새 트롯보다는 CCM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지루박보다는 율동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 가지고 안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영생 천국의 축복, 자유함의 축복, 이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사건이 일회적이고 단위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음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 나도 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일생일대의 혁명, 변혁, 변화, 전환점 이루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전체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주님을, 주인이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